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결과가 없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분명 노력을 하는데 현실에는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낭망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던지게 되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질문도 우리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밑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할 만큼 너무나 좋은 영적 체험을 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제자들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절망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모든 사건이 말끔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걸까? 이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하는 것이지만 12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었고 병든 자를 치유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경험을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당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던 그곳에서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은 너무나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그 문제의 이유를 찾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탓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 논리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니 그럼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59년 웨일스 부흥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잘 아시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걸 24주간이나 했습니다. 거의 반년을 하신 거죠. 이 연속 설교를 엮은 책이 부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1장에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이 어떤 종류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부흥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인 분별력을 먼저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6년 표어가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교회의 성도들 안에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작정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바르게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향성은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시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어도 이러한 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그렇죠.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하는데, 자유주의는 신앙에서 극단적으로 멀어지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보수주의는 더욱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팀 켈러 목사님이 들고 있는데, 맨하탄과 같은 자유로운 도시에서 보수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하리라 생각하지 않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맨하탄 안에서 보수적인 교회로 모였고 지금의 리디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유주의의 거센 물결 앞에서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서 더욱더 교회 안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또 사회 여러 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양극화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날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 불신앙인을 그저 그래 그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야 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저 사람은 멸망해도 괜찮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지극히 이기적인 그러한 사고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거센 자유주의의 물결에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고 교회가 우리의 테두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안전지대에 머물고만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숨어 있는 것만도 잘못된 그런 발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민사회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개척하라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자꾸 숨어만 있으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구에게 다가가서 진지하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죠. 물론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으며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DNA 안에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종류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종류를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은혜, 사랑 이런 것처럼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이나 NIV나 이런 버전에서는 기도 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 그래서 금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사본에 따라서 어떤 성경에는 기도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인데 최근에 신학자들이 결론은 그냥 기도 하나로 이렇게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도움이 되었던 것이 기도와 금식을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기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라면 금식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기도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나의 부분을 가지치게 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금식으로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금식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인데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 근처에 있는 서점에 들려서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샀습니다. 오랫동안 좀 보고 싶었는데 영어 책을 샀어요. 영어 제목은 Imitation of Christ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하고 읽기 시작하는데 결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씨름을 하면서 제가 읽고 있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세상의 많은 것을 알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데 만약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워낙 라틴어로 적혀진 원문이 라틴어인데요. 영어로는 이거를 어떻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vani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아시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에 쓰인 단어가 vanity예요. 철로 역정에서는 Vanity Fair라고 해서 잡지책 이름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허영심 혹은 자만심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다가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반대여야 합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젠다가 사라질 때 그때가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점일지라도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죠.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그저 헛된 허영심일 뿐입니다. 그냥 베니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가 이어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함이, 종교적인 교만함이 우리로 헛되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던지는 질문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영적 분별력을 사용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우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시대를 읽기 위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제는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